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간교리 문답을 할 이제 시간인데요. 오늘 PPT가 준비가 되었나요? 그렇죠? 네, 5문입니다. 네, 제가 이제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그리고 말씀 하나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곳 가운데 있는 분들을 우리가 걸어서 이제 이 시대는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81년부터 1996년생을 가리키는 밀레니얼 세대 M이죠, 그렇죠? 그리고 1997년부터 2010년생을 묶어서 Z세대 이렇게 묶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MZ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가 언제 한번 이걸 잘 몰랐을 때 매우 초기 때 MZ라고 했다가 혹시 네, 나이가 혹시 50대냐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혹시 몰라서 얘기 드리는데 MG 세대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MG 세대들은 좀 굉장히 뚜렷한 특징을 가집니다.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특징은 이 세대들은 아까 디지털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용 컴퓨터나 뭐 휴대전화, 인터넷, MP3와 같은 그런 디지털 기기들을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경험해왔던 그런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이런 기기 사용이나 뭐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하는 거나 뭐 SNS 활용이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자유롭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뚜렷하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전 세대, 그러니까 전통과 집단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지금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세대이죠. 그래서 MBTI 같은 게 대두하는 것도 우리가 그 MZ 세대에서 또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이전에는 그런 관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 두 특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그러니까 디지털 세대 이전에는 우리가 놀기 위해서 보통 누구를 만났을까? 그냥 동네 친구들을 만났겠죠. 놀이터에 이제 가가지고 누구 나와라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엄마가 이제 밥 한다고 못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시대를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제 나이가 네, 네 적어도 이제 우리 다 그랬을 것 같아요. 학생일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네, 면대면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좀 노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세대는 어떤가요? 디지털 기기가 있으니까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놀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었죠. 연락의 방식을 생각해봐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누군가를 연락하려면 막 만나거나 직접 만나거나 보통 전화를 하거나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요즘 같이 SNS가 굉장히 발달된 시대에는 우리는 실시간으로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거나 전화를 하면 우리가 보통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응대를 해야 되잖아요. 바로 A라고 말하면 B라는 대답이 이제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 SNS가 이제 유행을 하고 나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관계에 대한 어떤 개인의 자율성 그리고 주도권이 굉장히 높아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그러니까 개인이 비대해진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혼자서도 좀 잘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좀 솔직하게 질문을 해봅시다. 이런 개인주의 시대, 이런 MZ 세대의 정신이 이렇게 정말 세대에 이렇게 스며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혼자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그 물결 속에서 그리고 혼자 있는 게 멋지고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되고 있는 그런 물결 속에서 그러니까 외롭다라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유행했던 어떤 고립의 시대라는 그런 책이 있대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다음은 외로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엄청나게 큰 팬데믹이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다음에 올 어떤 엄청나게 큰 팬데믹은 외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외로움이라는 것이 이 시대의 큰 문제로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관계의 단절이 촉발이 되기 전에도 이미 미국 성인 5명 중에 3명이 스스로 외롭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외로움이 더 촉진된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전부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외로움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책이 말하는 외로움이 단지 홀로 있어서 겪는 그런 외로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경쟁 속에서, 그리고 성과의 압박 속에서, 그리고 빠르게 돌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처지를 호소하거나 도움을 또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어떠한 단절감이라고 이 외로움을 정의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손을 뻗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외로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늘 함께 있지만 늘 혼자인 것 같은 상태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잘 몰랐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에는 어떤 책임 또한, 개인의 책임 또한 따른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연락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옛날 친구를 찾으려고 해도 그냥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를 가면 바로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것도 옛날 이야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연락망 속에서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느끼는 고독감은 더더욱 큽니다. 우리 마치 정말 길을 잃어버린 고아와 같이 살아가진 않고 있습니까? 사실 이 고독함의 문제는 MZ 세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체 시대의 문제가 되고 있죠. 뭐 히키코모리라는 그런 이슈들은 여러분이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년 이상 어떤 한 공간에서 이제 계속 나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기준으로 은둔형 외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히키코모리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외로움을 정말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노인들, 일본의 노인들, 이 또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영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로움이라는 것이 시대적인 이슈라는 걸 이제 직시한 것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런 고독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우리는 개인이 정말 비대해지고 개인이면 괜찮다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까? 우리의 궁극적인 그 갈망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참된 관계입니다.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나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사실 굳이 이 단어를 써야 하나 싶은 그런 낯간지러움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 깨닫는 것이죠.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뭐길래 우리는 이렇게 그 관계, 받아들여짐, 용납, 인정 이런 것들에 그렇게 일희일비하는 걸까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분명한 답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참된 관계,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 그토록 목말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사실 가운데서 우리가 그 관계에 목말라 하는 이유, 우리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되게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분의 행동의 일부가 아니라 그분의 중요한 핵심 본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랑의 한 행위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행하실 때 사랑이라는 것이 그분 안에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말 자체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죠. 사랑이라는 것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간교회에서 많이 이제 새가족반이나 이런 책을 통해서 이제 많이 듣는 이야기죠.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혼자 한다고 해봤자 자기애적인 그런 좋지 않은 사랑을 할 뿐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 자체에 그분이 하나님이 관계적인 존재이심을 이제 내포하는 것이죠. 그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관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아마 여기 이 자리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분들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문구, 이 사실이 사실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왜 그렇죠? 뭐 교회 현수막이나 뭐 전도지, 뭐 지하철에 타도 막 이렇게 뭐 벽보에 붙어 있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굉장히 익숙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되게 이제 뭐랄까 낯설지 않은 어떠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문구는 정확히 성경의 요한일서에서 나오는데요. 요한일서 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서 이 말씀이 이제 나온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다시금 우리가 익숙히 들은 말인데 신,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신이라는 어떤 존재와 사랑이라는 것이 연결되는 것이 여러분은 좀 어떻게 느껴집니까? 사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신과 사랑의 연결이 기독교만의 어떤 독특한 교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신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세상이 말하는 신, 세상이 어떤 가정하고 찾은 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의 존재에는 크게 세 가지 논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있어왔던 세 가지 큰 신 논증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존재론적 논증입니다. 존재론적 논증은 이렇게 이제 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약간의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죠, 그렇죠? 뭐 저도 1학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신대원 3학년이거든요. 네, 1학년, 2학년 때는 정말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막 잠 안 자고 막 그러고 정말 미련한 짓을 엄청 했어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할 때도 그래도 난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무리를 엄청 했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된 지금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 한계가 이제 다다르는 걸 좀 마주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시간상으로도 우리는 지금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갇혀 있죠.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상상할 수는 있어도 과거와 미래에 위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다 이 공간 안에 거하죠. 이 중에서 다른 공간과 함께 이 공간에 있는 사람은 없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초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설교하고 다른 공간에서 이렇게 자고 있고 그럼 이제 충전이 동시에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이제 꿈일 뿐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식에 있어서도 우리의 한계가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뭘 암기하고 공부를 할 때도 사실 이 많은 양을 수업을 들을 때 그냥 그 수업을 다 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으신가 봐요.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 한계를 압니다. 때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금붕어보다도 못하다라는 사실에 이제 좌절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식에 있어서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체력에 있어서도 이제 한계가 있죠.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걸 이제 전제로 깔고 있는 걸까요? 바로 무한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에 대한 어떤 관념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신이 존재하는 하나의 증거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존재론적 논증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세상이 신을 생각하는 어떤 하나의 방식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론적 논증이라는 게 있어요. 미세조정 논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이렇게 길을 가다가 뭐 어떤 전자기기를 발견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제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뭐 이게 갑자기 예를 들면 어떤 톱니바퀴와 뭐 이런 전기선과 막 이런 것들이 갑자기 여기에 버려져 가지고 이게 우연히 조합이 돼 가지고 이런 기계가 띵 하고 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이 중에 N들은 약간 그런 탁월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N이지만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그 전자기기를 예쁘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뭐 흘렸다, 혹은 뭐 이제 누가 만든 거를 그 사람이 사가지고 뭐 가지고 다니다가 흘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이폰의 뭐 모든 부품을 우리가 딱 그냥 한 곳에 둔다고 해서 아이폰이 딱 탄생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모든 물체는 어떤 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는 걸 전제하는 논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기적인 생명체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기초적인 규칙성과 물리학의 상수들, 뭐 빛의 속도라든가 중력이라든가 전자기력이라든가 뭐 양력이나 강력 이런 것들이 정말 극단적이리만치 좁은 범위 안에서 한 번에 한 곳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거 사실 받아들이기가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하게 만들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걸 만든 어떤 목적을 가진 신이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논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적인 어떤 설계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는 논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주론적 논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 중에서 들어본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뭐 자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제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낮과 밤이 생기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지구가 돌아서. 네네, 좋아요. 지구가 이제 자전하기 때문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지구는 왜 자전해? 라고 하면 우린 계속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궁극적인 원인이 없는 그 원인인 어떤 존재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말을 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종교와 과학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과학은 빅뱅 우주 폭발을 세상의 기원으로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빅뱅이 설령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럼 그 빅뱅은 누가 시작한 건데? 빅뱅은 그냥 자기가 뿡 한 건가? 그러니까 그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주론적인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그 원인, 그 어떤 존재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함으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논증이 있다. 그래서 신을 믿으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런 논증 중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그 어느 것도 이 세 가지를 한번 쪼르륵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 가지 중 그 어느 것도 신을 인격적인 존재로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저 신이라는 어떤 존재를 완전하고 전지전능하고 거대한 어떤 존재로 여길 뿐이지, 그리고 그렇게 그릴 뿐이지 나와 어떤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분 혹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사랑을 가지신 분, 사랑이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뭐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면 그냥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밖에 존재한다. 그래서 신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 그냥 살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저는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는 생각은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생뚱맞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생뚱맞게도 이 신이 바로 사랑이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마치 모두가 막 SF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 자연과 막 우주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홀로 로맨틱 영화를 얘기하고 있는 셈 같아요. 그렇죠? 약간 생뚱맞죠? 그렇다면 성경이 정말 좀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러니까 어떤 낭만적인 신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뭐가 진짜 현실적일까? 어떤 신이 진짜 현실적인 신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만일 신이라는 어떤 존재가 존재하고 그 신이 정말 어떤 분이어야 할까를 고민하며 우리의 현실에 빗대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다 보면요. 우리는 아까 말했던 그 연결의 시대, 초연결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인간이 느끼는 고독함의 문제, 시대가 발전하고 우리가 더 대단한 존재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는 공허함, 그리고 허전함의 문제들, 이것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우리를 만든 어떤 창조주가 관계적인 분, 그리고 사랑이신 분이어야 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야말로 정말 그분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의 정말 그 근원적인 욕구, 관계에 대한 그 근원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신이 전지전능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신도 굉장히 능력 있고 완전하고 영광이 있어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시지만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과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이신 분이시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 교리문답을 다시 한번 혹시 틀어줄 수 있을까요? 그 교리문답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네, 시작.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완전함, 선하심, 영광, 지혜, 공의, 진리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분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존재가 사랑이신 분이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속성들, 뒤에 따라오는 속성들 있죠. 이 모든 속성들은 사랑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토대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나의 삶에 있어서의 느끼는 작은 그 고독의 문제, 뭔가 단절된 느낌, 불통, 이런 것들, 이 문제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반복되고 해결되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라는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갈급함의 근원이신 그 신을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러진 않을까요? 혹은 우리가 어떤 신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이 능력과 완전함, 선하심과 영광에 있어서는 위대하시지만 그분이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길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어서 그렇진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사랑으로 모든 지혜와 공의와 진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전능하시다고 하죠.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능력이 있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느라 우리의 삶, 우리의 그 작디 작아 보이는 삶에 주목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홀로 선하셔서 그냥 차분히 어느 곳에서 명상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 선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그분은 모든 것을 갖추셨지만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저 위에 계신 어떤 지존자가 아니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신이시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질문해 봅시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걸까요? 사랑이라는 주제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늘 사랑을 알 것 같다가도 좀 모르겠고, 사랑에 있어서 늘 뭔가 낙심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죠. 사실 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발견하기 좀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마주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일컫는 모든 것들, 이 사실은 그냥 사랑의 모조품들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거죠. 사랑이라고 일컬었지만 사실은 사랑의 짝퉁, 모조품 같은 것으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우리를 낙담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 마스미 토요토미라는 그 작가의 책 삼사랑은 어디에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작가는 이 짝퉁 같은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만약의 사랑입니다. 만약의 사랑이요. 만약의 사랑은 좀 감이 이제 가시죠, 그렇죠? 만약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 얻게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give and take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뭘 주면 사랑해 주는 겁니다. 너가 어느 대학을 가면, 네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면, 너가 얼마의 돈을 나에게 주면, 너가 내 욕망을 채워주면, 너가 나에게 이러한 행동을 보이면, 이런 식의 사랑인 거죠. 그렇게 하면 사랑하겠다라고 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조건을 요구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위아래가 있는 어떤 권위 관계 아래서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의 예로 이제 부모 자녀의 관계를 줄 수 있겠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물론 이제 부모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이기도 하죠. 부모님들의 말 중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때때로는 사랑이 아닌 것으로 다가오나요? 너가 성적을 잘 받으면, 혹은 너가 원하는 어떤 배우자를 데려오면, 뭐 여러 가지 너가 뭐뭐 하면 마치 조금 더 사랑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이것이 바로 만약의 사랑입니다. 뭐 이것은 연인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연인에게 뭐뭘 하면 내가 널 사랑해줄게. 이걸 하면, 이걸 가져오면, 이걸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줄게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만약의 사랑은 관계들이 좀 많이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요즘 이제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는 다들 아시죠, 그렇죠?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이제 유퀴즈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혹시 아마 다들 좀 보신 것 같은 눈치인데 이제 거기에서 요즘 이혼은 뭐 땡땡 이혼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그 명칭을 얘기를 해줬는데 요즘 이혼을 엑셀 이혼 혹은 반반 이혼 이렇게 이제 부르더라고요. 왜 엑셀 이혼일 것 같나요? 저도 사실 처음 봤을 때 이게 뭔 소리지? 막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혼을 이제 하게 될 때 엑셀 파일에 그러니까 함께 지출한 비용 그리고 각자가 지출한 비용을 다 일일이 쓴다고 합니다. 다 일일이 써서 뭐 정말 뭐 10원, 몇십 원, 몇 원까지 이제 계산을 하고 그 돈뿐만 아니라 약간 가사 노동 시간,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가 개를 얼마나 산책시켰는지, 뭐 내가 얼마나 설거지를 했는지, 청소를 했는지, 그러니까 이걸 다 분 단위로, 뭐 초 단위로 기록을 해서 딱 반으로 나누고 헤어지는 그런 이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 이런 사랑이 이제 행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슬프게 헤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왜 그렇죠? 왜냐면 만약의 사랑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랑으로 서로를 계속해서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에 끝이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를 여러분이 그 반대로, 그러니까 뭐 충족하려고 한번 애를 써본다고 해봅시다. 만약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싶어서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막 노력한다고 합시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여러분이 노력을 합니다. 뭐 부모님이 요구하는 착한 딸, 착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연인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오히려 저는 뭐 신방을 하거나 뭐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사랑 때문에 오히려 분노에 차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사랑은커녕 나에게 더 요구하거나 뭐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분노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감이 분노로 변하면 사람이 참 무서워지고 참 그 모습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한 가지 왜곡된 사랑입니다. 만약의 사랑이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때문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때문의 사랑은 어떤 사람이 그의 됨됨이나 소유 혹은 행위 때문에 받는 사랑이에요.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너가 매우 유머러스하기 때문에, 너가 나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너의 돈이 많기 때문에, 너가 친절하기 때문에, 너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그러니까 아까 만약의 사랑, 그러니까 얻어내야 되는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함부로 얻어내야 하는 그런 사랑보다는 바람직해 보일지 모릅니다. 왜냐면 어쨌든 우리는 나의 어떤 것으로 사랑받는 거를 꽤나 즐기고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가진 어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어떤 걸로 인해서 누군가 여러분을 막 기뻐하고 와, 난 쟤랑 같이 함께 있고 싶어 막 이러면 여러분은 아마 기쁨을 느낄 거예요, 그렇죠? 막 쟤는 어떻게 내가 가진 이걸로 사랑해 막 이러면서 막 싫어하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것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와, 너 정말 재밌다. 너랑 함께 하고 싶어. 너 정말 똑똑하구나. 와, 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이러면 기분이 좋죠. 그러나 우리는 머지않아서 때문의 사랑이라는 것도 만약의 사랑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더 나의 무엇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자질을 더 잘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보통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게 되면은 이런 이제 고민들에 좀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저보다 더 사랑받을 만한 어떤 사람이 짜잔 하고 등장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받고 있던 그 사랑을 잃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죠. 마치 둘째가 태어난 것을 첫째가 정말 질투하듯이, 그리고 학교에서 인기 있는 어떤 학생이 예쁘고 성격이 좋은 전학생을 미워하는 것처럼, 그리고 인정받는 사원이 능력 있고 센스 있는 그런 신입사원을 미워하는 것처럼요. 때문에 사랑도 만약의 사랑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요, 때문의 사랑은 내가 상대가 생각하는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에 시달리게 하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상대가 좋아하는 그 모습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손에 꼭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들을 언제든 잃을 수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최근에 전 목이 되게 강한 줄 알았거든요. 목이 항상 튼튼해서 목이 쉬어본 적이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2주간 제가 좀 많이 아팠어요. 그러고 나서 목이 약간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나는 그 저의 피조물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혹시 이제 이 두 가지 사랑의 얘기를 들으면서 눈치를 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 두 사랑은 똑같습니다. 같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사랑받는 입장에 있는 그 존재의 어떠함에 근거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두 사랑 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여러분 다 컴플렉스 같은 거 있죠, 그렇죠? 우리가 뭔가 사랑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의 사랑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내가 이걸 더 해야 되는데, 나도 쟤처럼 저렇게 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불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스스로 꽤 괜찮다고 여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렇죠? 누군가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나타나면, 혹은 내가 이것을 잃게 되면 하는 그런 두려움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랑은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겪은 사람들, 이것 때문에 정말 괴로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결국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냥 제발 나를 그대로 사랑해주면 안 돼? 왜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부단히 노력을 해야지만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이러한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받아온 사랑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두 가지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런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점차 더 냉담해지겠죠. 그렇죠?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도 나를 그렇게 실망시켰는데 뭐 신이라고 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말 우리의 모든 좌절 가운데서 항상 그 유일한 희망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될 수 있는 곳이 남아 있습니다. 딱 한 곳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안에서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지혜가 있으시고 공의와 진리이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과 어울리는, 그분의 클래스에 어울리는 그런 자리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 높디 높은 하늘에 머물지 않으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왜곡된 사랑, 깨어진 사랑, 사랑한다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받는 이 세상에 소외감 그리고 단절을 느끼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죠. 성과에 따라서 사람이 아니라 물건인 것처럼 취급을 당하는 우리들, 우리가 가진 무언가에 있어서 끊임없는 판단을 받는 우리들, 무리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우리들, 그 우리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십니다. 내게 와서 쉬라고 부르시죠. 그분은 하늘에서
하늘에 그냥 머물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뭐 당신을 정말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남편이든 아내든 남편 서로의 이제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서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얼른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너무 당신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보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빨리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올 날짜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저 다음 달에 갈게, 내년에 갈게.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그냥 그쵸, 이럴 때 이제 손절을 치는 거죠. 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과 같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던 그분이요. 우리가 두 눈으로 그분을 보고 우리가 두 손과 모든 감각으로 그분을 느낄 수 있도록 이 땅에 두 팔과 두 다리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두 팔을 활짝 벌려서 쉴 곳을 내어주시는 분이시죠.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 사람은요 자신의 필요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신이 있다면 하고 이렇게 상상했던 여러 가지 세 가지 논증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 신들이 다 어떤 존재였죠? 그냥 어떤 초월적인 뭔가 힘이 센, 뭔가 위대한, 뭐 무한한 이런 존재였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뭔가 고독하면 그냥 고독한 대로 살아가지. 외로우면 뭐 어때? 그냥 인생이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괜찮은 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조차 모르는, 우리에게 진짜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그런 고아와 같습니다. 고아들이 할 수 없는 한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고아가 뭘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뭘 할 수 없을까요? 고아는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고아는 슬프고 괴로워도 계속해서 울지 않아요. 왜냐면 울어도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 좀 듣고 좀 되게 이제 슬펐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마음의 상처가 그러니까 눈물샘까지 다 막아버린 그런 이제 현실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고아들은 잘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고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그분을 뒤로 두고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는 이 고독한 현실 가운데 그저 덩그러니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고아에게도 희망이 있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그 사랑입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이요 사랑이신 분께서 고아 같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성과에 따라서 평가하시는 상사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좋은 딸이 돼야지, 좋은 아들은 이래야지 라면서 은근한 부담감을 심어주는 부모와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성격이나 집안 등등을 빙자해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연인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미묘하게 우리를 차별 대우하는 여느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모습, 그 모든 모습에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항상 사랑받아 마땅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주변에 어그러진 그 사랑들을 향해서 늘 삿대질하기 바쁘지만 우리가 행한 왜곡된 사랑도 그에 못지않죠. 아마 뭐 이 중에는 소외되는 사람들을 굉장히 잘 이렇게 찾아가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뭐 저도 사실 되게 장려고 해가지고 좀 그런 소외되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유형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이제 우리는 심지어 사랑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도 이런 이제 마음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때때로는 정말 저 소외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말벗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있는 거가, 그러니까 소외되어 있는 것 자체가 신경 쓰이고 불편해서, 불편한 나를 못 참아서 그들을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못됐죠.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도 정말 우리가 받는 사랑 못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누군가 알기라도 한다면 정말 부끄러울 그런 사랑들이 많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사랑은 또 어떨까요? 하나님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사랑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분은 정말 죄도 없으시고 완전하시잖아요. 그분만큼 사랑받아 마땅한 분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합니까? 우리가 바로 만약의 사랑과 때문의 사랑을 늘 그분께 돌려드리죠. 우리는 늘 그분이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 다니게 하셨고 어떤 학교에 다니게 하셨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신을 협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더러운 사랑의 그 죄들, 그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셨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향해서 쏟으신 그 진노만큼이나, 저 십자가라는 그 자리가 사실 우리가 있었어야 할 자리죠. 그렇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온통 다 쏟은 바 되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진노만큼이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그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쏟아졌어야 할 진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들에게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랑하던 아버지와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고아가 되셨습니다. 울 줄 모르는 그런 고아가 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란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도 쏟아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정말 못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묵상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적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일상 가운데서요. 그렇죠? 저도 공부를 하다 보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외로운 때들도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은, 뭔가 그 치열한 사회 속에서 나만 혼자 덩그러니 놓여진 것 같은 그런 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그때 이 사실을 한번 기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주관자이신, 왕이신 분이 그 모든 바쁜 일을 제쳐두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사랑이 신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에서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을 좀 미워한다고 해봐요. 좀 괴롭힙니다. 계속 핀잔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사장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주눅들 것이 있을까요? 주눅들 것이 없겠죠.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때에 한번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적용은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하나님을 다 아시나요? 네, 아세요? 아마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유가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크게. 첫 번째는 경험파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련회 가서 이제 눈물을 엄청 쏟고 왔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 그 순간에
뭔가 찌릿한 것이 있었고 내 마음이 갑자기 막 뭔가 눈물로 가득 차올라서 막 울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경험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저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지식파가 있을 거예요. 머리파죠, 소위 말해서. 책벌레파입니다. 제가 읽은 책을 아십니까? 뭐 우리 지금 뭐 벽돌깨기 막 그런 거 있죠, 그렇죠? 바빙크 무려 헤르만 바빙크의 책을 전 다 알고 심지어 외웠기 때문에 전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책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이제 지식의 어떤 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뭔가 의지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활동한 게 너무 많은 거죠. 막 봉사도 하고 뭐 했고 막 뭐 전도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행동을 하고 많은 활동을 했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알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가 제시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가에 대한 리트머스지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본문이 하나님을 아는가에 있어서 제시하는 그 리트머스지가 뭔가요? 당신은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되게 심플해요. 그냥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가로 인해서 여러분이 사랑받은 존재인지가 입증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분을 알잖아? 그러면 그분 정말 우리가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들은 복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복음에서 나오는 힘이 있잖아요. 한번 창의적으로 사랑을 해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교리문답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 앞부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였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는 능력과 지혜와 뭐 공의와 등등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도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지혜를 발휘하십니다. 우리가 다 달라요, 그렇죠? 경험해온 것도 다르고 우리의 성향도 다 달라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도. 왜냐면 하나님이 지혜로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정말 맞는 그 사랑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그 뛰어난 지혜로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 작은 이정표들을 섬세하게 두고 계셔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이 지혜를 발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한번 다시금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조모임을 할 때 정말 이 주변에 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좀 구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좀 창의적인 방식으로요. 그냥 대충 그냥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 뭐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기도를 해보자. 그리고 뭐 이런 걸 카톡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창의적으로 지혜를 발휘해서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난 지혜가 없어요. 전 창의성은 제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텐데, 근데 성경에서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걸 진짜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그 지혜를 구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먼저 막 서둘러서 주시기를 원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순종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을 어제 이제 제자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걸 생각하면 뭔가 우리는 조금 되게 경직된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 것 같아요. 뭔가 무겁고 뭔가 나의 또 자유를 다 제한시키는 것 같고 나를 어떠한 자그마한 박스에 막 가두는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게 우리 타락한 시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겠죠.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신이 어떤 분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말했지만 그 뒷부분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그분이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렇죠? 마치 그냥 빛이 있으라면 빛이 딱 있었던 것처럼 승민아 너 좀 제발 좀 사랑하는 인간이 되라 이러면 그냥 제가 뿅 하고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교회도 복이 되고 막 이렇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신대요. 뭐냐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랑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까지 기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에 늘 놀랍니다. 왜 우리 같은 존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 그분은 정말 이토록 세심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순종의 그 정말 좋은 장점 하나만 이제 나누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면 유익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더 커질까요? 제가 오늘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10포인트 더 사랑하시고 제가 내일 또 순종을 했어요. 그럼 또 20포인트 더 사랑하시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 사랑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더해지거나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그 영원한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순종을 하면 우리에게 있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동일한데 우리의 문제는 그거잖아요. 그 사랑이 안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세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이 주는 놀라운 유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시간그림 문답 5문을 다뤘고요. 그래서 오늘 나눈 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환히 보이셨다라는 것, 확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믿고 그래서 이번 한 주 가운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우리 시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